먼저 사진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저게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저게 1989년도에 나왔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거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야, 과연 2020년이라는 게 과연 올까? 그래서 저는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가 저에게는 아주 굉장히 먼 시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오면은 저 애니메이 만화 영화처럼 정말 차를 타고 사람들이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우주를 막 마음껏 여행하고 그런 날이 오는가라고 풋풋한 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 2020년이라는 연도는 그렇게 남아 있었는데 2020년도는 결국에 왔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라는 이 연도가 왔었을 때는 저에게는 매우 새롭게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고 굉장히 멀게만 느껴진 그때가 이렇게 가깝게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올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참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고 가는 마음 동안에 또 이제 이 설교가 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어떤 설교를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이때 은혜를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목은 여전히 무르익어 가야 할 길인데요. 이 제목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 스카펙 박사님이 쓰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착안해서 낸 제목입니다. 이 제목처럼 여전히 제 삶에는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언제 죽을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태어나는 날은 있어도 가는 날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죠. 그러나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란 사람은 과연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 존재인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는요, 성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에 우리나라 말로 딱 한 번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프로코페라는 단어인데요, 이전의 번역에는 진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발전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빌립보서에서 주로 2번 표현이 되는데요, 복음의 발전 아니면은 빌립보 교인들의 성장하는 모습, 성숙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요, 한 개인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숙이란 말이 무언가, 먼저 사전적인 정의로는 이 4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생물의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 그러면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생물의 발육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발육 단계가 지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제 점점점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과 마음이 자라서 어른스럽게 되었다. 세 번째는 경험이나 습관을 쌓아서 익숙해진 것. 네 번째는 어떤 사회현상이나 새로운 발전 단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된 상태, 이거를 다 일컬어서 성숙이라라고 표준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번역의 근거에서 진보라는 단어도 찾아서 살펴보니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미루어 봤었을 때 성숙이나 진보나 다 말이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성숙이라는 이 단어에 좀 무게를 두어서 또 이것의 순 우리나라 말 표현인 무르익다 혹은 무르익음,
이라는 표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주변에 한번 그런 분들 보셨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치 자신이 성숙한 어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가끔 보시죠?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집니까? 전혀 성숙하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성숙하게 보이는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성숙한 역할을 요구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유치원 어린아이가 유치원 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까 성숙이라는 사전적 정의에 미루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생물학적인 발육이 다 진행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프로이트의 학설을 다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지만 기독교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프로이트의 학설을 꽤나 이렇게 다 어떤 견해에 대해서 일치하고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한 한 이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어떤 인생의 시기마다 그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그 특별한 어떤 욕구와 충동들이 다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욕구와 충동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충족이 되어서 소멸해 버리지 않는 한 성장하는 다음 단계에 나타나야 하는 그 욕구와 충동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이런 욕구와 충동들을 잘 소화를 시켜서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욕구와 충동들이 발현이 돼서 또 충족시켜서 성장해 가는데 여기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막혀버렸으니까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나타나서는 어른이 되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 남아있는 이 상태를 일컬어 유치잔존. 좀 어려운 말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치하다는 거예요. 진짜 유치해도 저렇게 유치뽕. 이런 유치잔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가 로봇이나 인형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요, 특정한 소유물에 집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소유물을 자꾸 내 것이라고 지나치게 주장하는 유치잔존의 상태가 그 어른이 되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어느 누구나 이러한 유치잔존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치함들이 다 깔려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꿈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로이트까지 가지 않아도요, 프로이트보다 훨씬 이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린 시절에 했던 그러한 유치한 일들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자꾸 강조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들을 버렸습니다. 즉, 이 말씀은 사도 바울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성숙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하고 끊임없이 무르익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본문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자기가 아끼는 애 제자에게 애정어린 이 조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가 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숙함을 드러낸다라는 것. 그럼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과 12절에는요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하고요 12절에서는 삶의 본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성숙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즉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날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깊이 믿고 나서 내가 이전에 행해오던 삶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에 온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돌아서고 수요 기도에도 오고 경건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말씀과 함께도 읽고 또 나름대로 삶의 본이 되려고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삶에도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삶에서 오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또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심한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듭니다. 내가 과연 회개한 사람이 맞는가? 제대로 회개한 존재가 맞나?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16절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제가 이 16절을요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너가 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듣는 즉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런 구원 문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것을 지속적인 회개의 모습, 이것을 다른 말로 일컬어 자기 성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 성찰, 끊임없이 자기가 하는 말들, 행동을 돌아봄을 통해서 자기의 성숙과 구원을 이뤄가고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해왔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정할 수 있고 자신의 말들, 태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요 공부를 하다가 성 프란치스코라는 어떤 기독교 유명한 어떤 분의 이야기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는요 하나님의 창조물들, 즉 꽃과 해와 달과 이런 이런 존재들을 형님, 아우, 자매라고 표현하면서요 너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찬양하기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가난을 택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수도회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고 이야기했던 자발적 가난, 내가 신학교 가서 내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갈 때 이 자발적 가난을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소개로 만나게 돼서 처음 그 자리에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어떤 분을 소개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이전의 상태고요. 그 결혼의 이전의 상태는 즉 소개팅을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결혼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때 이 충만한 이 마음, 이 자발적 가난, 목회자가 이런 길을 가야 한다는 이 충만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첫 만남에서 자발적 가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목회자라고 해서 일단은 만나기는 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아마 제 주변에 그래서 이렇게 저와 또래의 자매들은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서 제가 결혼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 지금의 아내를 만났었을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를 경험하고 안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창 이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분이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막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대화가 중단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애프터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한번 제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제가 이야기했던 이 자발적 가난이라는 선한 말 속에 얼마나 나의 이 야망과 나의 이 명성들이 온통 덧칠해져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요, 제 이름을 날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 뉴스 기사거리가 되는 사건들이 신학생인 저에게도 막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굉장히 뻔뻔하게 그렇게 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의 길에서 굉장히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를 추정하는 교인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안에는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강한 제 의가 꿈틀대고 있었더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나는 저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나는 정말로 이 시대의 역사의 획을 긋는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남아야 되겠다라는 제 강한 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계기로 내 안에 얼마나 내가 탐욕스러운 선함을 추구해오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를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지속적으로 돌아볼 줄 아는 것은 이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이렇게 잘 돌아보는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에 다다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로 제대로 된 길인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서로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넌 그게 문제야, 너는 맨날 그래 라고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 깨달을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함께 무르익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한 인물이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이 원래는 그 도둑이었는데 그 신부가 용서해줘서 갔는데 그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이 끊임없이 이 장발을 쫓아가지만 결국에 나중에 안 잡히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떤 가난한 거지 같은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장면에서 장발장은 이미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선함을 베풀어서 시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안 박힐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저는 원래 죄수였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요,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자신에게 정직했던 저 장발장을 보면서
성숙이 과연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었던 아주 제겐 뜻깊은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르익음, 성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내과의사이자 기독교 저술가였던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인생의 계절들이라는 책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데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 시절에 애정이 결핍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성장하는데, 성숙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폴 트루니에도 자신이 고아로 자라서 그러한 성장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손에 붙들렸을 때 자기가 비로소 고아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라는 적대자도 사도 바울로 존재하게 한 게 무엇입니까? 적대자마저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뇌입니다. 고뇌. 이스라엘을 떠도는 광야를 떠도는 한번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 광야 생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고 그들을 점점 무르익어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뇌도 소외받고 버림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품고 이들을 같은 공동체로 복귀시킬 수 있을지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를 한 게 바로 이 예수님의 고뇌였습니다. 세 번째는 동화입니다. 동화는 뭐냐면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아빠처럼 되고 싶어, 아니면은 TV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서 어떤 배우와 동일시를 하면서 여기는 것. 예전에 저는 슈퍼맨을 보면서 정말 날아다니고 싶어서 막 이렇게 날르다가 이렇게 막 무릎 다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능입니다. 이 수능은요, 성경의 조상을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모세, 야곱,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진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은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끊임없이 반항하다가 겨루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반항하는 사람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하나님과의 이런 싸움을 통해서 무르익어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 고뇌, 동화, 또 수능이라는 이러한 역동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성숙하는 단계에 계속 이르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새로운 계절들을 끊임없이 맞이하면서 그 계절들을 순탄하게 보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이러한 사랑과 고뇌와 또 동화와 수능의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계절들을 쭉 겪어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절들을 거치면서 무르익어 가는데요, 그런데 과연 나는 지금 이 시기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한 스카펙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영적 성장의 4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돈스럽고 반사회적인 단계입니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법이 없는 단계예요. 즉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자기 멋대로.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자기 걸 주장하고 막 끝까지 물고 느리고 울고 그러죠.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단계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이라는 문자의 단계, 즉 근본주의적인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성경을 봐도요, 그냥 문자 자체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을 생각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들, 바울 이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요, 회의적이고 개인적인 단계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단계의 사람들. 성경 인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나 예수님의 이 몸을 만지기 전에 도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단계인데, 가장 성숙한 단계로 법의 정신 단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를 느끼면서 평안함을 느끼는 단계. 누가 속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단계에 속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문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뭘로 대하냐면 정신으로 대합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이야기했던 단계, 그것을 네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자 박사님께서는요,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안타깝지만 아까 이야기하는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네 번째 단계로 갈 수 있는 성숙한 영성이 지금 한국교회에는 매우 필요한 단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끊임없이 무르익어 가는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완전히 다 무르익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리가 그 사람의 존재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르익어 갈 수 있도록 부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라는 존재가 무르익어진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 해서 성숙을 이뤄낼 수 있지 않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떤 타이틀로 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 타이틀로 내 존재의 성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고 삶으로 전하는 행복한 신일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전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내 존재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이 말씀을 항상 가슴속에 지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끊임없이 무르익어가는 인생, 진실한 인생 살아가기를 바라며 다 같이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